지난 주일에는 제가 하버드 대학의 8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날이 갈수록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인문학 조사하고요. 그냥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잘 유지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거기에 신학적인 부분을 보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로 연결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대전제는 깨어진 관계가 망가지도록 잘못한 사람이 먼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요, 모든 죄인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시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빌레몬 장로님 댁의 종이었고 하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노예 해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 아니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세계 많은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과 종과 하인은 약간 레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노예는요 비참합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잡혔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계층을 나누어서 가장 최하층민을 노예로 삼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 종이나 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주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비록 신부는 주인과 종이지만 그래도 거의 가족같이 잘 지내면서 서로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 장로님 가정의 하인이었고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같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나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빌레몬 장로님 집에 오네시모가 찾아왔어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터키 지중해 서해안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멀리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을 맞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네시모,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왜 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주인에게 뭔 사고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종과 하인으로서 주인의 집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뭔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 같아요. 사고를 치고 주인의 집안의 재산이나 무슨 사업에 큰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잘 책임지고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갔어도 아무 데로나 가지 않고 아무 아는 사람 없는 곳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 주인집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의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로마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네시모가 회개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주인 집에서 도망간 것도 잘못이고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잘못인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계까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편지 썼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one chapter밖에 안 됩니다. 한 페이지짜리 편지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 받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읽으라고 쓴 편지인데, 이게 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고 그것이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게 된 것은 거기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에 벌어진 사사로운 이야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회개했고 빌레몬이 그를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혹시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찾아와 엎드려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99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면 기쁘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양 하나를 다시 찾으면요, 100명이 있던 자리에 100명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네가 집을 나가서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광고해도 볼 수가 없으니 이 신문 광고를 보면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모두 다 용서했다라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날이 돼서 화요일 낮 12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 가보니까요, 파코라고 하는 청년이 800명이나 왔대요.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파코라는 청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싸우고 집 나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원하는 파코가 모였는데 그들만 8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용서까지도 겸손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시라 부탁하는 내용이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다만 당신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에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당신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선한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는 일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 내용을 제가 거의 다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그런 뉘앙스가 있죠.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용서하시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우러나와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죄를 졌고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거나 용서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겠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진 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제가 간음도 저질렀고요, 살인도 저질렀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죄를 많이 졌는데요, 시편 말씀에 뭐라고 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참 뻔뻔스럽게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미안해요 그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는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죄악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둑질했을 뿐인데 무슨 관계가 깨질까? 나는 그냥 거짓말했을 뿐인데 무슨 관계가 깨질까? 나는 좀 뒤에서 험담 좀 했을 뿐인데 무슨 관계가 깨질까? 깨지죠. 깨지잖아요. 험담하는데 관계 깨지고요, 도둑질하면 관계 깨지고요, 폭력과 악행과 불의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인간관계들을 망치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는요,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판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 죄 져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으면 땡이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비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피해를 끼친 사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주인에게 가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크리스찬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서로 용서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글을 썼고, 그것은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언젠가도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10명의 형들이 다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비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요셉이 앙심을 품고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형들을 치려고 그러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사죄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벌써 용서했어요. 벌써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이 과거에 자기를 미워했고 질투했고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고 자기의 삶이 인생 최악의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지게 만든 너무나 얄밉고 못된 형들이지만 벌써 용서했거든요.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용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은데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한 사람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취소, 도로 감옥 들어가. 너 20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는데 그것도 용서를 못 해주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 희한하게요, 벌써 다 용서했어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완전히는 안 되고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어도 하나도 제 마음에 무슨 이걸 용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목사였습니까? 요셉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똑같은 원리가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용서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진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장 18절에 보시면요, 빌레몬 장로님,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요, 갚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 가지 단어만 잘 말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요,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쉬운 세 가지 단어도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운데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고, 미안한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 하고,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걸 못해요. 안 해요. 고마운데 고맙다는 소리 안 하고,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하고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그것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보상도 하셔야 돼요. 손실을 끼쳤다면 내가 어떻게 이 손실을 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조금 남은 것도 그때가 되면 용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피해를 끼친 거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게 됐던 것에 대해서 도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용서를 못하고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용서를 100번 1000번 하고도 남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당신의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쳤고 사고를 쳤고 손실을 끼쳤고 이렇게 속상하게 했으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나한테 계산을 물리시고 오네시모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할 만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빚진 것, 잘못한 것 보상하고 싶어도, 갚아주고 싶어도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목하면서 수많은 양떼를 풀어놓고 목동들을 시켜서 자기 양떼를 관리했는데요. 광야에 흩어진 양떼들을 다 보살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군사가 마침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줬고 혹시 사나운 짐승에 몰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나발의 집에서 그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우리도 잔칫날에 좀 식사라도 같이 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이 나발이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울이 왕이지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고 다윗을 화나게 했어요. 나발이 참 어리석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주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지니까 어리석고,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얼마나 자기 삶에 관계가 망가지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할 거라는 걸 생각 못하고 죄를 짓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의 진노로 말미암아 칼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말렸어요. 사과했어요. 여인인데 불구하고 음식을 잔뜩 정성껏 차려서 준비해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싹싹 빌면서 내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한 덕분에 다윗은 화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여보, 당신 다윗한테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무례한 실수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정말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당신을 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과한 덕분에 그래도 무마됐다라고 했거든요. 나발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에요. 사실은 회개하는데도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끼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에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해 주실 텐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준 분들에게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관계가 회복된 후에 누리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